네, 오늘 베드로전서 전체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크게 그림을 그려보면요. 목적이 먼저 나왔네요. 목적 먼저 이야기하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은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요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기를 내가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독자들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죠. 그래서 그 안에 머물면서, 그래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고 구별해 주셨는데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베드로의 서신의 목표고,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독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체성을 심어 주셨는지를 계속 이야기해 줬죠. 네. 그래서 이거를 독자들의 행함, 하나님의 행하심과 독자들의 행함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어서 이야기했고, 계속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했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1 장에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이게 인제 나중에 2장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이고, 고난도 3 장부터 좀 자세하게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방식,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독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체성이 뭔지, 이거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죠. 신자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는 것. 그리고 나서 이런 정체성을 가질 때 어려운 게 뭐냐면 고난이 사실 그들이 찾아왔는데, 이런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생각하고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에 나온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독자들을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이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구원받을 걸 정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아들로 혹은 성도들로 선택했다. 그걸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세우셨다. 그런 뜻이고요. 그거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현하실 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해 가시는 것. 이게 인제 독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말하는 바고, 이걸 베드로가 쭉 인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죠. 이미 독자들이 그 행함,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따라서 독자들도 잘 행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말하는 이유는 좀 더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실 때에 독자들이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게, 구원에 동참하게, 그래서 지금 해 온 대로 잘 해 가기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베드로가 독자들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신자는 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한 결과, 우리가 이제 계속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현하시고 완성해 가시는데, 그런 사역의 결과로서 신령한 집 같은 또 그런 역할들이 정체성이 주어졌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이 주어지죠. 이건 뭐 2장 9절 10 절에 보면 계속 옆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에 합당한 모습을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그래서 국가와 관련해서 가정에서는 사환이 나오고, 또 남편, 아내 뭐 이렇게 나오죠. 공동체 내부, 공동체 내부에서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도자와 회중 간의 관계. 나중에 가시면 이제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고 회중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술 방식의 마지막은 뭐냐면 고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인데, "고난이 복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당시 종교들을 생각해 보면 당시 어떤 종교도 이 종교를 신봉할 때 "고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대부분의 고대 종교들은 복을 보장해 주죠. 또 그런 신들이 복을 보장해 준다라고, 그래서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고대 세계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 특별하게도 예수를 믿었을 때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되게 독특한 건데, 근데 그게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복을 받기 위한 과정이다, 그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고난이 오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를 제시해 줍니다. 나중에 좀 볼게요. 두 번째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이 뭘 이야기했냐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음으로 죄를 멈추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죄를 해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해결하셨으니까, 사실 우리도 이 고난을 우리에게 왔을 때 더 죄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더 근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고난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알람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거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알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중에 가면. 그래서 이걸 통해서 독자들을 설득하는 거죠. 고난이 그들에게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에 지쳐서 혹은 어려움 때문에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신앙을 버리는 삶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인데, 이건 다 인사말이죠. 서론에 들어가는 인사말, 결론에 들어가는 인사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본론이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본론은 들어가면 이게 크게 이제 제가 볼 땐 두 가지로 이제 보여요. 1 차와 2 차로 나누어지는데요. 1 차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독자들이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제가 볼 땐 이렇게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것과 맞물려서 설명을 하고, 독자들이 해야 될 일은 요렇게 와서 맞물려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요 안에 다시 2 차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신자의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걸 근거로 해서 독자들이 뭘 해야 되느냐,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외부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게 이제 국가와 가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고 각 가정에서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그 끝을 호응을 맞춰서 독자들의 내부의 모습들을 뭐 이야기하면서 이게 전체가 맞아들여지는데, 이거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중간에 고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설명을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 보시면 다시 고난에 대해서 먼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거에 맞추어서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 그 안에서 요렇게 지도자는 이런 모습, 회중은 이런 모습. 이 회중이란 게 이제 나중에 젊은 자들아 이렇게 나오는데, 젊은 자들은 이제 지도자에 반대되는 회중을 가리키는 말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하나, 또 요렇게 하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학자들마다 약간의 이제 좀 차이가 있고 상이성이 있는데요. 그냥 이거는 제가 볼 때 요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자, 이제 각 세부적인 단락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복습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다 지난번에 살폈던 내용인데요. 그걸 이제 간추리고 핵심만 간추려 보면 결국 요런 내용들이 인제 우리에게 남는 것 같고, 요 내용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장 1 절부터 12 절까지는, 1장 1 절부터 2 절에 예수님의 사도로 자신을 소개하고, 그 소개하면서 베드로가 선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라고 하는 독자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선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죠. 선택하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체성이고, 나그네라는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라는 말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권리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언제든지 짐을 싸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나그네는 결국에 이 땅에서의 삶이 경유지, 정착지가 아니라 경유지라는 것이고, 그러면 나그네는 어디를 가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따라서 하늘을 향해서,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선택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독자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좀 더 풀어서 쓰면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과 결과라고 하는 1장 3절부터 12절에 있는 이야기가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만드심을 따라서 독자들이 잘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왜? 어,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격려하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끝까지 따라가도록,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도 베드로가 1장 10절부터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 쭉 설명해 줍니다. 이 구원이 뭐라고 하는 건지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발을 맞춰서 잘 따라가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어, 그래서, 네. 1장 1절부터 2절 요거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성도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이 방향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계신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라고 하는 이 삶의 정체성, 이중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처럼 살는 건 옳지 않고, 또 이 땅이 마치 내가 마지막 정착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고요. 그래서 내가 쌓아가는 삶이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삶은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잘 하려면 이 정체성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신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꾸 신앙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이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것,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개념인데, 그런 신앙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보셔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을 내 삶에 계속해서 적용해 오는 것들을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극복해 가는 길이 있는데, 이 고난을 극복하는 길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해 오셨는지,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부어 주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고, 현실에 있는 고난을, 이 현실에 있는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각자가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 어떤 어려운 형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어려운 형편들, 어,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을 잘 좀 기억해 보면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장 13절부터 이제 2장 3절은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일으키셨고, 여러분들의 그 구원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 행하심을 잘 따라가면 구원받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였고요. 1장 13절부터 2장 3절까지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거죠.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말 자체가 구별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행실로부터 바꿔야죠. 그래서 그 행실을 다 버리는 것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게, 이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게 이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제 베드로가 1장 22절 이하에 나오고, 그런 걸 잘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안에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장 13절부터 2장 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전체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독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앞에서 구원을 일으켰었으니까 독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런 거 해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요런 거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니까 우리 요런 거 잘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망령된 행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거,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막 뭔가를 막 하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거 다 버려야죠. 그런데 사실 이걸 버리기가 쉽지 않죠.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돈에 관련되어 있는 당장 어떤 유익을 내게 이익이 되는 것들이라면 사실 이거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렸다가 어려우니까, 고난이 오고 힘드니까 다시 하고 싶은 거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금연하시거나 금주하시는 분들이 주위에서 계속 하고 있으면 그 담배 연기를 맡거나 술 마시는 모습을 보면 마시고 싶고 담배 피우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저거 잘못되고 틀렸다라고 분명히 하고 알고 있는데, 그러나 내 생활이 어려우시면 다시 가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망령된 행실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사실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런 본문 보면 우리가 마음을 더해 줘야 될 사람, 내가 마음을 좀 신경 써야 될 사람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있을까? 음. 내가 진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나도 안 하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또 하고, 이게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나? 완벽하게 우리가 잘 할 수는 없겠죠. 완벽하게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계속하는 습관이나 그게 몸에 배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기도하고, 이게 성경에서는 가르침하고 위배되는 건 아닌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정부에서 공식 예배 외에 교회에서 하지 말라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러한 명령들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도 보듯이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실 교회 정체성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국가의 명령에 대해서 교회가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장 우리가 2장 3절까지가 하나의 본론의 단락, 첫 번째 단락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이 뭘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독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짝을 이루는 단락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면, 이제 2장 4절부터 5장 11절까지가 두 번째 본론의 단락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첫 번째
예, 큰 단락, 이제 전제가 되는, 배경이 되는 단락은 뭐냐면 독자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신령한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신령한 집은 좀 쉽게 이제 표현을 쓰면, 바울식의 표현을 쓰면 아마 이 표현이 더 익숙해졌을 것 같은데요.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공동체,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돌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령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됐죠. 그래서 바울의 표현은 모퉁이 돌, 옛날 사람들은 건축을 할 때 이 돌을 제일 먼저 하나를 중심돌을 잡는데요. 요 중심돌을 기준으로 돌을 계속 이렇게 쌓아 나가는 방식이 옛날에 건축에 할 때 그거였다 그러거든요. 예,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령한 돌이 되었기 때문에, 산 돌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이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결국 신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신령한 집이 되면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삶이 포함되어 있는, 예, 그래서 일상의 생활 자체로가 하나님께서 거주하신 성전이 되도록, 우리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 예, 이게 바로 신령한 집으로서의 신자의 정체성이고요. 두 번째 정체성은 이제, 이게 앞에 있는 게 이제 우리 대내적이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대내적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건 대외적으로 약간 그렇게 중심을, 초점을 두어서 표현한 것 같아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가 된 백성. 이게 왜 대외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유가 있는데, 2장 9 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선포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정체성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출애굽기에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정체성을 이 베드로의 독자가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하려고 했던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게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신령한 집으로서의 정체성이라면, 이거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정체성으로서 이제 부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있는 것이죠. 바깥으로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안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실 내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고 만드셨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문제 삼으실 만한 것이 뭐가 있냐. 신령한 집인데 신령한 집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이 나한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는 뭐 말투, 또 행동하는 거, 혹은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 남편을 대하는 태도, 뭐 또 지인들을 대하는 태도,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 다른 사람들을 잘 돕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이제 바깥으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리는, 혹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좀 알고 싶어요. 내가 복음에 좀 관심을 갖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참 당신 같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나는 교회 안 가겠어요. 교회 안 나가고 싶어요. 아, 뭐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참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요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네. 2장 11 절부터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한 이야기는 신자의 정체성 요렇게 딱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그런 정체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안으로는 어떻게 하고 또 바깥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가 해야 되는데요. 2장 11 절부터 어디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냐면 3장 12 절까지예요. 일단 2장 11 절부터 3장 12 절까지인데요. 2장 11 절 12 절은 이 겉면 전체를 하나로 묶는 요지, 한마디로 압축한 말이고 2장 13 절부터 쭉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한 건데 25 절까지는 이제 단락을 매 한 주 하루하루 이렇게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잘라 놓은 단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겉면의 요지를 어떻게 내세우고 있냐면 나그네로서의 정체성, 선택받은 이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은 나그네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육체의 정욕을 부른다는 말은 마치 여기에서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여기가 내 마치 정착지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욕심 부리는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 육체 욕심을 버리고 정욕의 욕심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방향이에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권면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할 수 있냐면 베드로가 자꾸 했던 이야기를 나그네 같은 이야기도 했었고요. 또 특별히 복음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들, 특별히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도 아니고 이 사람이 참 메시아도 아니고 주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국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무를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길이 어떤 그 방식이 국가의 권력에 순종하는 거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의무는 다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걸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2장 17 절에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무사람을 공경, 형제 사랑, 하나님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하나로 뚝 놓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왕을 존대하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고 무사람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고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사원들에게 주는 것은 이제 이게 가정에 이게 국가라면 이건 이제 가정인데요. 당시 가정에는 이 사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종이죠, 종. 네. 종이 있고 부부가 있고 또 자녀가 있고 이게 인제 당시에 가정 준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제 일종의 법률 같은 것들이죠. 규칙인데 이 사원들에게는 "주인에게 선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의 성품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건 나를 배려해 주건 배려해 주지 않건 사원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인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을 해치는 요소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적극적으로 선한 행실을 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국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세금 어떻게 하든 안 내려고 지금 막 강남에서는 전셋값을 올리려고 하고 월세로 돌리려고 하고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피해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모습들은 욕망 욕망일 수 있어요. 예. 사실 나누지 않는 거는, 쌓아 놓는 거는, 나를 위해 쌓아 놓는 것은 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욕망일 수 있어요. 한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려고 해야죠. 그게 세금을 내는 것이건 좀 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건 그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세금을 탈세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상사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들. 이게 왜 상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까 사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화는 우리 시대에는 없는 거니까 우리 사회에 그대로 가져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는 사실 직무로 말하면 회사의 오너와 사원, 이런 관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의 상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상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제 3장 1 절부터 7절, 8 절부터 12 절은, 1 절부터 7 절은 요렇게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8 절부터 12 절은 이 겉면을 앞으로 쭉 해온 2장 13 절부터 3장 7 절까지의 겉면을 마무리하는 겉면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내한테 주는 겉면이에요. 남편한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겉면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은 이와 같이라고 3장 1 절에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원들에게 준 말과 똑같은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사원들에게 준 명령은 뭐냐면 주인들에게 순종하는데 그 주인이 관용을 하건 하지 않건, 그러니까 이 말은 남편과 아내로 들으면 어떤 말이 되냐면 남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이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그러니까 남편이 신앙에 있건 없건 간에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베드로의 초점은 믿지 않는 남편을 어 있는 여인들에게 좀 더 무게의 중심을 두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건 남편이에요. 남편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냐면 아내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됐나? 뭐가 있지?'라고 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으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내의 내면을 가꾸는 모습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겉에 있는 화려하게 치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선하게 가꾸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온유하고 또 그런 아주 적절한 태도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라와 같은 예를 들어 주죠. 남편한테는 이런 아내를 대하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연약한 그릇처럼 대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 쓸 때 이 지식이란 말을 쓰는데요. 요때 쓰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주 기본적인 적절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는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말은 육체적인 힘으로 봤을 때 보통의 경우에 남편이 힘이 세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힘이 없기 연약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그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그릇은 깨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남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파격적인 거예요. 당대의 가정 준칙, 이런 베드로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준칙에 보면 남편에게 주는 권면은 어떻게 하면 집안에 있는 자식이나 아내를 휘어잡을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래서 어떻게 이 막강한 가장으로서의 막강한 권력을 유지할 것인지, 대부분 요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아내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성경의 가르침은 굉장히 파격적인, 당시의 가르침과 비교해 보면 파격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겉면을 쭉 앞에서 온 걸 겉면을 정리를 하는 게 인제 8 절부터 12 절인데요. 이거 쉽게 말하면 마음을 하나로 잇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더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내부적으로 가고요. 외부적으로는 "악을 선으로 갚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장 9 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을 빌라."라는 모습으로, 그래서 이 전체를 앞에서 해온 이야기 전체를 요런 방향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 마무리가 이제 2장 11절 12 절과 상반적으로 짝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런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한 아내로서의 태도를 점검해 보고,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태도도 좀 점검해 보고, 공동체 지체들을 향해서, 그리고 사회, 내가 악을 악으로 갚고 있는 건 아닌지, 누가 나에게 아주 서운한 말을 하면 난 더 서운한 말로,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난 더 큰 욕으로, 내가 기분 나쁜 것만큼 훨씬 더, 군대에 가면 배가 보복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고 북한이잖아요. 북한에서 우리로 총을 두 발을 쐈어요. 그럼 우리는 서너 배 더 쏴야 돼요. 이게 보복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저걸 한꺼번에 제압하는 건데, 이거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와 가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 "그것 때문에 부르심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을 빌어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가서는 이제 이걸 선으로 갚으라고 인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인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게 신자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태도예요. 우리가 원래 잘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3장 13 절부터 22 절은 아마 이제 독자들에게 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라고 하는 의문을 베드로의 설명을 쭉 들으면 일으키죠.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종교들에서도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독 기독교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왜 여기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3장 12 절에 베드로가 앞달나게 마무리를 이렇게 했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는." 이거는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악한 사람들은 심판할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당장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베드로는 이 고난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그래서 독자들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 혹은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가 고난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는데, 고난을 받는 것은 잘못된 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 그거는 결국에 복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게 하셔서 결국에 천사와 권세와 능력을 다스리는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았냐.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에게 결국에 복이 됐다. 그러니까 니네도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중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두려워하거나 근신하지 말라가 아니라 근신해야 되는 거죠. 근심입니다. 근심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주로 계속 고백해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지금까지 해온 선행과 태도를 쭉 유지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 마지막 날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갚아줄 거다. 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사실 우리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어려운데,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에요? 고난 중에도 예수의 말을 신실하게 지킨다라는 게 예수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때 만사 형통이라는 말의 내용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만사 형통의 내용은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해지는 것,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만사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제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요셉이 아주 고난이 없었다거나 그가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살거나 권력의 자리에 올라 떵떵거리고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형통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인정하고 따르고 있을까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그 뒤에 부활과 영광스러운 삶이 있었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고난이 우리가 참고 견디면 그 뒤에 하나님 주시는 부활, 영광스러운 삶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 가려고 하고, 고난을 피한다라는 말은 사실 예수를 제대로 안 믿겠다는 뜻이 되거든요. 예. 그거는 하나님 주신 부활을 피하겠다는 뜻이 돼요. 고난은 피하고 싶고 부활은 가지고 싶고 이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이런 참 사람 마음이 그러고 싶긴 한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스러운 삶 뒤에 영광스러운 삶이 있고 그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을 잘 견뎌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이 나만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이렇게 생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사실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혹시 우리가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4장으로 넘어갔어요. 이거는 고난에 대한 반대 이야기를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고난을 복된 것이니까 고난을 받아도 선을 쭉 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반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는 조금 우리 번역에 그렇게 읽히지 않을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어, 4장 1절에 좀 설명을 약간만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여기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죄를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죄를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때가 있었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죄를 그쳤다라는 말은 죄를 그전에 지었는데 이제는 안 짓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한 번에. 그래서 앞에서 3장 18 절에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을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걸 왜 하셨냐? 4장 2절에 정욕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하셨으니까, 해결하셨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을 고난에 맡기신 으로 갔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태도로 무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욕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정욕을 따라가는 삶은 이미 많이 살았고 그거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단락에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안으로는, 공동체 안으로는 기도를 위해서 집중하고 또 근신도 해야 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 이런 본문을 대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내 삶에 잘 드러나고 있을까? 이 말은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선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선행이에요. 예수님 죽음의 의미가 단순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선행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조금 있다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셔요. 특별히 10절에 제가 말한 이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춰야 될 제 습관들이 뭐가 있는지, 또 힘써야 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태도가 필요한데, 기도의 삶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약간 이게 그냥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도를 위해서 근신도 필요하고 정신 차리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4장 8절에요. 4장 7절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또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신앙의 균형을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으로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바깥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안으로는, 공동체 안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 균형, 신앙 균형, 우리가 교회 일은 아주 열심히 하면서 가정의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이거는 신앙인의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 성가대에서부터 교사 봉사에서부터 온갖 걸 다 봉사하면서도 집에 남편 밥 안 차려주고 집안일 안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로서 아내로서 해야 되는 일을 등한시한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강요하면 안 돼요. 네. 그거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을 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단락에는 이제 어 새로운 본론의 두 번째 패러그랩의 또 두 번째가 되는 건데요. 4장 12절부터 19절에 있어서는 이제 새로운 또 단락을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다시 좀 적극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게 독자들을 그만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다만 앞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조금 차이는 뭐냐면,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4장 12절부터 19절은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앞에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이 복이 됐기 때문에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했던 거라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뒤로 가면 다 연결은 되죠. 예수님의 재림에서 오시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한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고난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지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상히 여긴단 말은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적어도 하나님이 고난을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리의 전제 때문에 생기는 태도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난을 이기고, 그런데 욕심이 부른 고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고난을 잘 맞이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베드로의 권면이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할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행위 보응,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싫다고 해서 계속해서 고난을 피하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고난을 잘 이겨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도 불평, 원망하지 말고, 사실은 주님 뭘 원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이 광야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은 불평과 원망이었죠. 왜?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거든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드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만드는 게 목표셨거든요. 그 과정, 그래서 그 거룩한 백성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광야를 걷게 하셨었거든요. 고난은 우리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고,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면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이겨야 될 고난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게 때로는 부부 간의 관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창조주를 의지함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욕심이 불러들인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상하고 있는 게 혹시 내 욕심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진 건 아닌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 더 나아가서 바른 태도를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 바른 태도,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가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봉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적절하게 잘 참는 태도, 또 바르게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 마지막 단락이 이제 5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요런 상황에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이제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젊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이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장로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지도자로서 적절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억지로 하면 안 되고 군림하는 모습으로 하면 안 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모습은 안 돼요 라고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필요한 태도는 뭐냐라고 하면 자원하는 마음,
본을 보여주는 태도, 열정적으로 일하는 거. 요런 태도로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여기 젊은 자들에게라고 하는 요거는 회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회중이요. 네. 그래서 5장 5절 이후부터가 다 회중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염려하는 것 대신에 겸손하십시오. 이렇게 요 염려와 겸손을 붙여놨는데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심하는 태도를 말하고요. 겸손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지라고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상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또 근신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공동체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야 될 점은 지도자들에게 요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사역 현장에 있으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요런 거거든요. 생계. 이게 슬픈 현실이긴 한데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 있어."라고 하는 태도로 사역자들이 있으면 그건 참 슬프죠. 그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고 장로들에게 주는 거니까 '나는 별로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그 지도자를 위해서 베드로가 걷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지도자에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판이 아니라요. "아니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장로님은 이렇게 안 하지?" 라고 하는 비판이 아니라 아픔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우리가 마땅한 자세입니다. 예. 우리 회중들에게는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냐면 지도자를 향한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거부가 그분에 대한 거부, 하나님에 대한 거부로 연결되어 수 있다. 물론 이거는 지도자의 권면이나 지시가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지시에 한해서 주어지는데 이제 다만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듣고 싶은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지도자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 옳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거고요. 염려하는 것 대신에 겸손해야 됩니다. 걱정하는 문제,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하는 게 바로 겸손의 문제입니다. 겸손하지 않다는 말은 염려한다는 말은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해서 걱정과 근심을 다 그냥 혼자서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삶에 있어서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사실은 약점을 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약점은 어디에 있지? 약점이 뭐가 있나? 마귀가 공격하면 어디서 공격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베드로전서는 여기까지입니다.